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50일이 지난 이 주일을 성령 강림 주일 하는데 오늘이 바로 그 날입니다. 이 성령 강림절을 가리켜서 우리가 오순절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 이것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이날은 단순히 성령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새 죄와 세상을 이기는 그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크리스천들이 신앙생활하면서도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 쉽게 문제 앞에 넘어집니다. 낙심할 때도 있어요. 세상의 빛과 소망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상의 유행과 풍조에 끌려다니면서 이제 이겨내지 못하고 그런 때에 휩쓸리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강력한 성령님을 붙잡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곤 하죠. 그래서 유명한 일본의 우츠무라 간조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성령을 받지 못한 기독교인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다. 기독교인, 그 가운데 성령을 받지 못한 기독교인이 불쌍하다. 이거 불쌍하다. 왜? 이미 교회에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하고 세상이 좋아하는 것 많이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러나 세상의 것을 가지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 하늘나라의 것도 가지지 못한 거예요. 세상의 것을 놓았으면 하늘나라의 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하늘나라의 것도 붙잡지 못하고 또 세상의 것도 붙잡지 못하고 어중간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자기를 업신여겨도 그것을 이길 힘도 없고, 또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붙잡을 그런 힘도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인가? 정말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능력받고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가?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늘 세상에 끌려다니면서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런 사람인가? 우리는 한번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령 강림절을 통하여서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보통 성령 하면 뜨거운 것만 생각하죠. 물론 성령은 뜨겁습니다. 그때 성령 강림절 하면 보통 붉은색으로, 꼭 또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현하지만 성령은 꼭 붉은 것만은 아닌 거예요.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고, 성령은 또한 우리 속에 평안함을 주시고, 또 성령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강한 불의 역사도, 또 놀라운 은사의 역사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부인하고 이쪽만이 아닙니다. 내적으로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성령의 특별한 역사들을 우리가 다 인정하면서 다양한 성령의 일하심을 깨닫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혜죠.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령을 가리켜서 보혜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6절 보면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가리켜서 보혜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건 뭐냐? 힘들고 어렵고 곤고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곁에서 붙들어주고 도와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힘들어할 때에, 내가 외로워할 때에, 내가 참 나를 대신해서 누가 대변해 줘야 될 때에
우리 성령님께서 나를 대신한 변호사가 되어주시고 권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나를 굳세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나의 성령님이다 하는 거예요. 또 이 성령님은 참 나를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성령님과 함께 살 때에 성령님께서 내 속에 오셔서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내게 평안함을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격려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악한 것들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서 참 주의 이름을 나타나게 하는 거룩한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 성경은 오늘 말씀에 이 보혜사라고 표현하면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노니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14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여기 보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 주님은 보혜사 되신 주님이셔요. 우리 주님이 보혜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위로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상담해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주신 그런 주님이신데, 그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른 보혜사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이것이 뭔가를 알고 이제 넘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얼마나 염려가 되겠습니까? 그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승천한 다음에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성령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는 거예요. 만일 제가 A라는 사람하고 지금 대화를 하고 있어요. 우리 지휘자님하고 앞에 지금 있어요. 그런데 있을 때는 늘 있지만 내가 없을 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실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있을 때는 우리 김 집사님, 우리 권 집사님, 우리 집사님 이렇게 옆에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근데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분은 우리 각자에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다 누구에게나 그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대화하고 그분의 위로받고 그분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은데 예수님은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요, 또 다른 보혜사는 영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좋은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늘 3년 동안 다녔어요. 늘 같이 드시고 같이 말씀을 나누시고 같이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때는 예수님과 같이 있지만 예수님이 떠나가신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줘서 너희가 그 보혜사, 그 성령과 함께 영원히 있도록 내가 만들어 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우리를 보시는 그런 분이시지만, 성령 보혜사 되신 하나님은, 성령 보혜사는 우리 곁에 지금 오셔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분이시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면서 내가 떠난 후에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주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은 실제로 부활하신 후에, 이제 승천하신 후에 50일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들이 그 성령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과 함께 살면서 그들이 얼마나 새로운 역사들을 일으키며 살아가는지 놀라운 말씀들이 사도행전 이후에 쭉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내가 영접하고 그분을 내주하심은 곧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항상 내 속에 계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이 성령 강림절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면서 늘 은혜 속에 승리하는 그런 삶을 이루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은 하시는 일이 뭐냐?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오늘 16절 아까 본 말씀 한번 다시 봅니다. 16절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할 것이다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 땅에 홀로 있도록 방치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을 보내주셨어요. 아까 말씀한 대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 우리를 돕고 계신 보혜사라고 한다면, 성령님은 직접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원토록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와 함께 있게,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분이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루 한순간도 이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죄가, 유혹이, 사탄이 자꾸 우리에게 물밀듯이 가까이 오는 일이 많습니다. 또 이런 시험, 이거 우리 힘으로 이기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어서 우리에게 새 힘도 주실 뿐만 아니라 이런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은 늘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제 그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 인간은 다 연약해요. 뭔가 내가 잘하는 것 같아도 못하는 구석이 더 많은 거예요. 연약해서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넘어지는 것이 우리 인간들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이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을 이제 원어로 이렇게 보면은 내 곁에 다정하게 있으면서 내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문제가 일어날 때 나를 번쩍 들어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가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문제가 터져도 우리 성령님께서 나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나를 도와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그런 어려움과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또한 진로 문제, 이런 것들이 막 내게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그분의 방법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있어도 너무 동동거릴 것 아닙니다. 성령 의지해야 돼요. 골리앗과 같은 존재가 있어도 그것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다윗과 같은 능력을 주시고, 여리고성과 같은 그 거대한 장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었더라도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것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 보혜사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제 성령님 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번쩍번쩍한 것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정말 우리 가까이 계셔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시고 도우시는 그런 분이 바로 성령, 이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내 친근히 내 곁에 와서 내 문제를 도와주고 해결해주고 상담해주고 이끌어주는 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높은 산, 히말라야나 또 에베레스트 같은 이 산 같은 거 올라가는 거 보면 그 사람이 물론 훈련도 잘하고 여러 가지 그냥 체력도 여러 가지 준비도 많이 했지만 반드시 보이지 않는 것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셀파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요, 이 그 산 높은 산 정산에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고 짐이 많지 않습니까? 그 짐을 대신 져주기도 하고요. 또 가다가 막 눈보라가 와가지고 길이 갑자기 안 보일 때에 길을 안내도 해주고요. 또 막 지쳐서 주저앉을 때에 막 밀어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막 길을 헤매고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응급조치를 해주기도 하고요. 자꾸 올라가면 막 심장이 막 감당이 안 돼서 위급상황이 올 때도 이분들은 평균 해발 4,000-5,000m에서 막 자유롭게 활동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도와준다. 이분들이 없으면 이 산을 정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기가 혼자 잘났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다 큰 산 정복하는 사람들은 셀파와 미리 다 긴밀하게 연락하고 준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성령, 우리 보혜사 성령 되시는 분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나와 긴밀한 것 같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문제가 있을 때 대신 짐도 져주고 또한 힘들어할 때 또 나를 좀 피곤치 않게 해주고 하면서 잘 이끌어서 참 원하는 산, 아름다운 산에 정복하도록 이끌어주고 도와주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 보혜사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염려하지 말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어도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성령 보혜사를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분이 늘 내 곁에 와서 나와 함께 일하시는 것을 확신한 사람 아닙니까? 오 성령님, 오늘 또 내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옵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새 힘을 달라고 간구할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방법과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분명히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이냐, 오늘 26절 말씀 보면 26절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이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분은 이런 가르치고 또 기억나게 하는 것,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조명이다, 비춰준다. 여러분, 이 그냥 등보다 제가 있는 쪽이 좀 밝잖아요. 왜? 이 특수 조명을 쫙 비춰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갈 때 어두워서 길을 찾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떤 것은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떤 것은 누가 가르치지 않아서 모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 보혜사는 우리를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사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갈 길을 쫙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비춰주신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가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 와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꼭 두 가지 해야 돼요. 하나는 주여 오늘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주여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조명하여 주사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달라고 친히 나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베드로 얼마나 무식한 사람이었습니까? 주님을 배반까지 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베드로가, 무식한 사람이 오히려 성경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할 정도의 이 삭식 있는 사람으로, 사람들을 무서워서 피하고 도망가던 사람이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하면서 확실하게 주의 말씀을 외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마다 이렇게 가르치는 역사, 또 생각나게 하는 역사, 기억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은 우리를 생각나게 하셔요. 생각나게. 여러분, 우리의 기억력 아주 보잘것없잖아요. 들은 거 자꾸 잊어버려요. 지난주 설교한 거 기억하시는 분 얼마나 계신가요? 한번 물어볼까요?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을 무엇하는 신앙인? 네, 체험하는 신앙.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뭐가 5가지가 있어야 된다? 기자, 오기자. 그것을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해라? 기억해라. 그 다음 뭐해라? 기도하라. 그 다음에는 기다리고, 그 다음에는 기대하고, 그 다음에는 기적을 보라. 아주 잘 하시는 분들 많은데 대부분 많이 잊어버리셔요. 잊어버리는 분 때문에 제가 고맙고 다음에 또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꾸 생각나지 않고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령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할 때마다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 들은 말씀을 까마득하게 잃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런데 위급할 때에 하나님의 엘리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면서 오기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말씀 붙잡고 기억하면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끝까지 7번까지 기다리면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오는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불의 능력과 이 놀라운 비의 능력도 일어날 것을,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을 기대하면서 이 나가는 그런 신앙, 언젠가 다 잃어버린 것 같았는데 생각나게 하시는 것, 이것도 바로 성령 이 보혜사가 하시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면서 늘 이제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것들이 많은 것 가운데 또 죄의 문제를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이전에 죄인 줄 몰랐는데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니까 이것이 죄예요. 그래서 이것을 놓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기도할 줄 몰랐는데 이제는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의 작정이 오는 거예요. 이것도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말씀을 전혀 보지 않았는데 말씀에 이끌려
이끌려요. 왠지 자꾸 말씀이 생각나요. 왠지 자꾸 말씀 통하여서 이제 기도의 그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가는 것들이 일어나요. 이것도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성령 강림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 의지하면서 늘 승리하는 그런 삶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성령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뭘 하시느냐? 27절 말씀. 2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봅니다.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자, 이 성령 보혜사, 이 보혜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가 있는가?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이 평안은 곧 내 안에 있는 평안이다. 주님 안에 있는 평안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그랬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시입니다. 뭐 있을 때 편해요. 잘 됐을 때 평안해요. 가졌을 때 평안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라지고 없어지고 끝나면 다시 불안이 막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오면 없어져도 잃어버려도 사라져도 그 평안이 다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평안함으로 은혜로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거지요. 우리는 힘이 없어도 평안하고, 또한 우리는 때로는 이제 물질이 없어도 평안하고, 또 우리는 내가 원했던 거 가지지 못해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엄청나게 다른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 또 이 사람들이 평안에 대해서 얼마나 기도하며 나갔어요. 이 바울과 이 사도들도 감옥에 들어갔지만 거기서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평안이 막 물밀듯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지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뭐라고 그랬어요? 맨 마지막에 보면 이제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오면 두려움과 평안이 사라진다. 이게 사라진다.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뭔가 두려움이 있습니까? 뭔가 근심이 있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는 이런 평안함을 기도하면서 얻을 때에 참 평안함과 기쁨과 은혜를 맛볼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마지막 드리고 싶어요. 그레이스 대령이라고 하는 대령의 이 부인이 있었어요. 이분은 남편이 그레이스 대령, 해군 대령이었고 배를 많이 타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이 부인은 늘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과 함께 하면서 성령님과 대화하는 그런 경건한 그런 신앙인이었어요. 어느 날은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데, 예배를 마치고 가면 은혜가 있었고 평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배 드리고 가는데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걱정이 막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합니다. 성령님, 도대체 왜 내게 불안함과 이 염려와 근심이 오게 합니까? 그런데 그래도 걷잡을 수 없이 막 계속해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얼른 집으로 들어가서 기도실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왜 내게 이렇게 갑자기 불안함을 줍니까? 오 성령님, 내가 왜 이렇게 염려하게 만듭니까?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남편의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하나님, 혹시라도 내 남편이 위급 상황에 있습니까?
하나님, 내 남편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내 남편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내 남편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고 지켜주심의 은혜가 사랑하는 남편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막 매달리며 기도했어요. 어느 때까지 기도했느냐? 5시까지. 근데 5시가 되는 동안 갑자기 마음에 평안이 막 물밀듯이 넘쳐나는 거예요. 평안. 왜 내가 밤새도록 고민하고 염려했나 할 정도로 평안이 팍 오니까 염려와 근심이 막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을 위해서 주시는 평안이 막 넘치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평안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기도를 마쳤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남편이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남편의 몰골이 이 정상 같지 않아요. 그래서 뭔 일이 있냐, 어떤 일이 있어요? 물을 때 여보, 나 가마타 가면 당신 못 볼 뻔했어. 그건 무슨 얘기냐? 타이타닉, 우리가 잘 아는 타이타닉이 이제 그 빙산에 부딪혀서 이제 침몰하게 될 때에 이제 해군 대령이니까 한 사람이 더 살리려고 막 이제 갑판을 다니고 사람들 막 보드에 태우고 막 나간 거예요. 그러나 정작 자기를 이제 구할 보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내려가 가지고 바다 밑에 푹 들어가요. 막 혼자 견뎌서 막 지치니까 이제 일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야, 내가 이러다 죽는가 보다 하고 막 그냥 있는데 갑자기 거친 물결이 확 와가지고 이 대령을, 그레이스 대령을 물에다 확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물 위에 올라왔던 이 그레이스 대령 옆에 보니까 막 뒤집어진 구명 보트가 하나 있어요. 그 얼른 거기에 올라가서 그리고 탁 엎드려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를 하고 시계를 봤는데 5시였어. 5시. 여보, 하나님께서 날 살려주셨어. 그 새벽 이 5시에 어두울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셨어. 뭐요? 5시요? 그 시간 어떤 시간이었어요? 이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하나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막 몰아닥칠 때에 밤새도록 매달리며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평안함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했던 그 시간이 바로 5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이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요 간섭이요 역사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보혜사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걱정이 있을 때, 어떤 염려가 있을 때,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때에 그냥 가만히 주저앉아 있지 말고 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오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오늘 내 심령을 뜨겁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성령 붙잡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갈 때에 오늘 제자들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이 그레이스 부인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도 임하고 우리에게 새 평안함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보혜사 되신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또 다른 성령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성령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분, 그 성령은 우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 그 성령은 우리에게 이제 근심과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고 평안을 주시는 분, 이분이심을 믿고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 의지하며 기도로 여러분 남은 세월을 복되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